할렐루야. 6월 18일 수요일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묵상할 말씀은 시편 53편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53편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수요일 또 말씀 묵상으로 함께 합니다. 장마가 온다고 했는데 아마 아직까지는 오지 않고 있고요. 아마 내일부터 내륙 지방에는 이제 장마가 시작될 것으로 보이니까 좀 준비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편 53편은 다윗이 지은 시인데 시편 1편의 그 악인이 어떤 사람인가, 또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1편에서 잠깐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시편 53편이 그 사람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 시편 1편에서 의인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반대가 이제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죠. 악인의 꾀를 쫓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데 이 사람이 무지해서 그렇게 하느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좀 배움이 부족하고 또 어떤 면에서 좀 생각이 짧으면 실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어리석은 자는 그런 좀 무지하고 우둔한 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 많이 배우고 세상에서 똑똑하다 하는 자들 중에 악한 자들이 많거든요. 이 어리석은 자는 누구냐 하면 1절에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배우고 똑똑해도 또 많은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또 나이가 듣고 연륜이 있다 할지라도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생각하는 자는 하나님 보실 때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 특징이 뭐냐 하면 첫째, 마음이 부패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증한 악을 행하는데 선을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이 없으니까 굳이 선을 행할 이유도 없고요. 또 하나님이 마음에 없다 생각하니까 그 마음에 선하신 하나님이 없으니까 마음이 부패하고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문지상 같은 데를 보면 세계에서 전쟁이 나고 이런 걸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지 않은가. 남의 나라에 막 폭탄을 쏟아붓고 폭격하고
미사일을 쏘고 뭐 군사시설도 그렇게 되겠지만 민간인들 아파트에도 떨어지고 병원에도 떨어지고 뭐 여인들 아이들이 피 흘리고 아수라장이 되는 저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뭐라고 변명할 수 있을 것인가. 먼저 폭격하고 먼저 침입한 것은 분명한 범죄거든요. 반격하는 것은 그나마 좀 정당방위니까 말할 것이 있지만 먼저 어떤 이유를 삼아서 먼저 하는 것은 분명한 이거는 범죄고, 저는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뭐라고 이 사람들이 변명할 수 있을까? 사실 그 러시아는 동방 정교, 그 러시아 정교회가 거의 국교거든요. 러시아 정교회는 서방 카톨릭과 함께 기독교의 오래된 한 축입니다. 그 오소독스 처치라고 하는, 그 푸틴도 아마 그 정교의 신자일 텐데, 또 네탄야후 같은 경우는 특별히 또 유대인이잖아요. 메시아의 오심은 믿지 않지만 자기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스스로 이야기할 텐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이게 보면 정말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함이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드는 거죠. 또 뉴스에서도 이렇게 보면 참 안타까운 참 사연들이 많이 있죠. 뭐 예전에 어떤 기사가 기억이 나는데 뭐 11억 아파트가 있었는데 뭐 주식 투자인가 뭘 잘못해서 뭐 6억인가 이제 담보로 대출을 받고 이제 그걸 해결을 못 하니까 남편이 부인하고 어린 두 딸을 수면제 먹여서 목 졸라 죽이고 자신도 자살을 시도했다가 이제 자신은 살아나서 경찰에 이제 잡힌 사연이에요. 그래서 왜 부인과 어린 딸들을 죽였느냐 이랬더니 뭐 그 11억 뭐 어떤 뭐 재산 다 잃고 11억 아파트가 이제 뭐 6억인가 다 해서 5억 남은 상황에서 이제 자기도 삶의 의욕을 잃었고 자기 딸들이 이제 이 강남에서 제대로 살지 못하고 비참하게 살 걸 생각하니까 그럴 바에는 차라리 나랑 같이 죽는 게 낫다 이렇게 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참 우리가 생각하면 너무 이해가 안 가죠. 아니 11억에서 대출 6억을 빼면 5억이 남을 텐데, 아니 그 5억이 남으면 강북 와서 살면 되잖아요. 여러분 5억이란 돈이 적은 돈인가요? 그것 때문에 자기도 삶의 의욕을 잃었고 자기 어린 딸들이 앞으로 살아갈 날이 제대로 못 살 거면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이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 땅에 보면 참 많은 그 사건 사고들이 마음에 하나님만 모시고 있어도 일어나지 않을 사건들입니다. 가끔 강력 범죄 같은데 보면 뭐 금은방에 가서 뭐 그 구경하는 척하면서 뭐 목걸이나 반지 들고 막 냅다 도망가는 사람들, 또 길거리에서 뭐 행인의 이제 뭐 퍽치기인가요? 때리고 핸드백 뺏어서 도망가는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이 그거 많아봐야 수천만 원이고 적으면은 수십만 원일 텐데 그걸로 자기 인생을 망치는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면 어리석은 결정을 하는 겁니다. 수년 전에 또 그런 것도 있었죠. 그 제가 정확하게 어떤 다 내용을 기억을 못 하는데 5억이 생긴다면 감옥에 갈 용의가 있느냐?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갈 용의가 있다는 거예요. 가장 같은 경우는 내가 빚이 있는데 우리 가족들에게 5억을 줄 수 있다면 나 혼자 기꺼이 감옥에 갈 용의가 있다. 뭐 그거는 조금 이해는 가요. 가족들을 위해서 내가 뭐 해줄 수 없는 게 있는데 좀 희생을 해서라도 그렇게 할 수 있다면 하겠다. 근데 20대, 뭐 30대 젊은 사람들이 인생의 어떤 기간을 좀 볼모로 잡히더라도 5억 준다면 나는 기꺼이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얼마나 인생이 귀하고 하루하루가
시간이 돈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차라리 그 시간에 노동을 해서 오후까지는 못 벌어도 자유를 누리면서 자기 좋아하는 사람들과 노동을 해서라도 하루하루를 자유롭게 사는 게 중요하지, 그거를 일시금을 받겠다고 나는 일정 기간 감옥에 가는 것을 동의하겠다, 이런 걸 보면 과연 이 세상의 주인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부패하고 가증한 악을 행하고 선을 행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 어리석은 자의 특징은 도덕적인 타락뿐만 아니라 타인에 대한 억압과 폭력으로 나타납니다. 4절에 보면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이용할 사람, 내가 부리는 사람, 또 더 나아가서 내 화풀이 대상. 그래서 나를 만족시키거나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내가 그 사람을 비참하게 무너뜨리거나 심지어 못된 짓을 하고 또 폭력을 가하고, 뭐 과거 같은 경우는 뭐 주인이 노예의 생명을 빼앗듯이 생명까지도 빼앗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사람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은 이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있는 계명입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저나 여러분이 이제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사랑, 하나님 경외하는 것은 의심치 않잖아요. 예배도 드리고 또 마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고. 그런데 내 눈앞에 있는 사람을 함부로 할 때가 있어요. 부모가 자식을 함부로 할 때가 있고요. 또는 뭐 학교에서 힘없는 친구를 힘 있는 친구들이, 또 사회에서는 좀 높은 자리에 있는 권력 있는 사람들이 그 밑에 부하 직원들을 뭐 이런 식으로 자기 앞에 있는 사람들을 오늘 말씀처럼 떡 먹듯이 먹고 부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것이 다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쪽짜리 하나님 경외인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다면 정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를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눈에 요한일서 말씀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눈에 보이는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라, 참 빛이 그의 삶을 비추지 못하고 있다. 그는 여전히 어두움 가운데 있는 자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의 특징은 마음이 부패하고 자신이 도덕적으로 악을 행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떡 먹듯이 먹으며 그들을 압제하고 억압하고, 그러면서도 두려움을 느끼지 못하는 자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뼈를 흩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사 수치를 당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포로로 된 것을 돌이키실 때 야곱은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은 기뻐하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하시면 악인은 심판을 받을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을 받으며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것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악인은 반드시 심판하시며 의인은 반드시 상 주신다. 악인은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고요. 의인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믿고 그분의 속량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신가, 또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말씀이 기준이 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우리 앞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구원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53편의 다윗의 시편처럼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는 우둔한 자로서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지만 그 결과는 악이요 또 타인에 대한 압제요 억압이고 폭력이며 결국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의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자는 그 구원의 날에 주님 오시는 그 날에 기뻐할 것이요 구원을 찬송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 믿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악인은 반드시 심판하시며 의인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이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내게 주신 사람들을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 또 남은 3일간 평안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